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를 하셨나요? 미국의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이라 내일 Happy Easter Monday, 내일 학교 안 가고 일 안 하니까 그래서 해피인가요? 세상은 아마 그렇게 부활절을 즐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공휴일로 지키니까, 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이죠. 성탄절도 비슷하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 관계없이 가족이 즐기는 시간, 세상의 쾌락을 만족하는 시간, 그걸로 성탄절을 지키고 그걸로 이스터를 지키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는, 축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이 해피 이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wasting time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돕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열매가 하나 딱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 말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 열리면 계속해서 계속 열리고 수많은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시 구원을 입는데요,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이 부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거예요. 후패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혼, 그 새로운 크리처는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New creation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실래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요, 이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영혼을 대하셨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병자가 됐든 과부가 됐든 여인들, 어린아이, 당시 약자들, 그리고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대하셨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는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혼혈 민족으로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온 메시아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자기들의 편견과 생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철저히 배척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 라고 하는 그의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목숨을 그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3년 동안 이 12제자들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때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기 바빠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나약해요.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하잖아요. 저것들,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저것들 저렇게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는 거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보니까 여제자들 몇 명, 그게 다 도망갔단 말이죠. 특히 12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사도 요한이 그 주님 끝까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더 선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리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 도마를 친히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고요, 다시 돌봐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래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언젠가쯤 되면 십자가에 분명히 매달리게 될 텐데, 죽을 텐데 사흘이 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참혹하고 냉담한 주변의 그 분위기와 반응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의 그 사형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오죽하면 그 안식일 후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꽉 닫아놓은 거예요. 꽉 닫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닫았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지금 축출해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순간 나 역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가,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장을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대 같지 않는가요? 무서워서 지난 3년 동안 그 보냈던 시간들을 버리기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애매하고, 그렇자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유지하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언제 찾아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들을 꽉 닫아놨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야, 조용해, 밖에 사람들 있어, 유대인들 있어,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 풀어놨어. 얼마나 지금 긴장 가운데, 살벌한 가운데 모여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너무 일찍 미국에 오셔서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이 귀신 드라마예요. 귀신 나오는 거. 막 처녀 귀신 나오고 막 이러는. 그래서 내가 널 원한을 품고 내가 지금 뭐 어디로 가지 못했다 막 하는 막 그런 귀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꼭 수요일 저녁에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우리도 수요 말씀 집회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수요 예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신실하게 다니셨던 저희 부모님은 늘 수요 예배를 가셨어요. 그리고 어린 형과 저는 집에 남아서 그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딱 앉아서 보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안 보기도 좀 그렇고, 막 사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전설의 고향을 딱 틀어놓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 형이 보고 저는 형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귀신이 막 나오잖아요.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형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땡동 벨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 왔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복음이에요. 그 무서워 떨고 있는데 엄마 왔다. 승리의 목소리잖아요. 오늘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거짓말처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들을 분명히 다 잠궈놨거든요. 유대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다 잠궈놨는데 문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 잠겨있는데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떠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쑥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극적이고 감격적인, 안심되는 말씀이실까요?
분명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지만 멀리서나마 그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안 보고 있자니 죄책감도 들고 말이죠.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서서 Peace be with you 하고 있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훗날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래요. 주님의 부활, 하늘로 승천, 영광스러운 사건 말이죠. 사실 이 본문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훗날 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는 승리의 송시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요, 마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오는 지휘관이, 왕의 군대가 포로들을 이끌고 오고 또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그 승리를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뿌려주며 나눠주며 그 승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생사를 알 수 없고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이 돌아오는데요, 당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왕이나 지휘관이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제 포로들을 쫙, 군대 몇 군대가 있을 거고 포로들이 쫙 이렇게 포성줄에 끌렸든지 이렇게 해서 쭈르르륵 따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뒤에 모든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지휘관이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들을 자신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다 뿌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바로 승리의 송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 마치 또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 나눠주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실래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이게 조금 너무 드라이해 보이잖아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disciples were glad, 그냥 이 정도인데 이게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 disciples were overjoyed. 그래요. 이 joy가 넘쳐가지고 막 over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보고 기쁜지 이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자신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주님, 메시아, 왕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희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이제 다 끝났다. 시리에 차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전에 가르쳐 주신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이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거짓말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 절망, 좌절이 한순간에 회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딱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마디 평안하느뇨.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샘솟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회복되는 바로 그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없어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전의 내용에. 그래서 주님은 그 도마를 또 따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없고 의심하는 것 같은 제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마의 이미지가 뭔가요? 토마스. 이 제자 도마의 이미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도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의심 많은 도마로 생각을 하잖아요. 늘 의심이 많아서 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는 현실주의자. 그 정도로 우리는 도마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도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 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도마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이자 제자인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빨리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와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가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이 사실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표적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죽을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이가 찾아와서 우리 오빠 죽어가니까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게 될 때 다시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위협을 또다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사로도 나사로인데 우리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다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래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모든 제자들이 다시 유다 지역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어찌 이런 사람을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현실주의자죠.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선포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아마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한 말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도마에게 있어서 너무 큰 상실감과 아픔으로, 절망으로 다가왔을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그게 더 아프죠. 더 슬프죠. 더 그 사람 아예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 있던 곳마저도 다가기 싫을 때도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모든 것들마저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니까 이미 수차례 언급하셨던 그 부활의 약속마저도 이 도마는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25절 보세요. 본문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하지 마. 나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는 순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찌 도마만의 이야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좋은 것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래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뭔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많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주신다. 너무 이거에만 포커스 맞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작정 어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 우상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구절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은 언제나 연약해요. 연약해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아요. 이건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담배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 상종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아세요?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의지로 끊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있는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의 삶의 목적과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결단이 대단해서 내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죠. 너 그렇게 잘된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거야. 이것만큼 교만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만 듣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따뜻한 말씀인가요? 사실 오늘 믿음을 포기한 이 도마를 주님이 안 찾아오셨다면 이 도마는 계속 불신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어찌 보면 가룟유다처럼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자신의 이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연약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이 도마 제자의 고백을 함께 읽으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저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동안 제가 알던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바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군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마침 우리 또 동가 형제가 PPT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띄워놓고 있더라고. 그 클릭이 여기 됐었나 봐. 근데 이 도마의 고백을 제가 보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해야 될 믿음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한 거지. 너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까지 돌아봐 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것 다 내려놓고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자고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